주보 성경 공부를 아주 상상외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여해 주시는데, 그런데 이름을 안 쓰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꼭 이름을 쓰시기 바랍니다. 필적 조회를 해야지 제가 찾아드릴 텐데, 일단 뒤에다가 제가 꽂아놓긴 했는데 내게 아니라고 생각되시면은 우리 사모님한테 돌려드리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이름을 꼭 쓰셔야 됩니다. 우리 박상수 집사님, 우리 교회 제일 연세가 많으신 집사님이신데, 부인 되시는 우리 김점순 성도님은 여러 해 전에 가족들이 모이는 가운데 다리를 움직이질 못하세요. 노안에다가 또 지병으로 굉장히 아주 몸이 그때부터 안 좋으셨는데, 그래서 제가 가서 본인도 원하고 신앙 고백을 듣고 문답하고, 그리고 제가 세례를 베푼 그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첫날 소식 듣고 가서 장례 위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순서를 제가 맡으려고 했는데, 그 큰아드님이 광림교회 권사님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장로님이라서 아무래도 어머님 장례를 큰아드님 그 교회 그 김정석 목사님이 맡아서, 부교육자들이 맡아서 하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고, 그래서 그렇게 하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그날 첫날인데, 그날 우리 교우들이, 권사님들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함께 그날 예배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로해 주시고, 우리 박 집사님 90세 되셨는데 아직은 건강하시지만 그래도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슬픔을 당한 우리 박상수 집사님과 그 자녀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사랑하는 아내가 여러 해 동안 걷지 못하고 집안에 이렇게 병상에서 고통을 당했는데, 참으로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그 슬픔 속에 어머님 또한 연명치료 중에 이렇게 부르셔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지나오시던 우리 김점순 성도님, 주님의 그 곁으로 이렇게 불러주셨나이다. 저희들도 이 땅에서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지만은 이제 우리들도 이제 머지않아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이 올 것을 알고 항상 준비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 말씀을 가지고 또 섰사오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 노예 준비하면서 제가 피곤이 좀 쌓였는지 좀 정신이 오락가락합니다. 오늘 화요일 날 어떻게든지 잘 버텨내야 되는데 여러분들 기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6장 7절로 13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 2009년 미국 국내선 US 항공 비행기가 뉴욕에 있는 라구알디알 공항을 이륙하자마자 한 3분 하늘로 상공으로 올라가서 3분 있다가 갑작스럽게 구름 속에서 새떼가 나타나서 100-200마리가 아니라 수만 마리의 새떼가 나타나는 바람에 그 새떼들하고 이 US 항공의 국내선 여객기가 충돌을 했어요. 1분 만에 충돌 후에 양쪽 엔진이 모두 다 멈추는 아주 긴급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응급조치도 할 수가 없어요. 엔진이 두 개가, 그 양쪽이 다 나갔으니까 이제는 추락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다시 공항으로 돌아가려면 너무 시간이 안 맞아요. 마지막 5분 시간이 있었어요. 기장은 관제소에 이 응급 상황을 알렸습니다. 만약에 기장이 당황한 나머지 그 초고층 빌딩이 출비한 아주 빽빽한 그 맨하탄에 만약에 추락한다면은 상상 못할 인명피해가 일어날 것입니다. 불을 보듯이 뻔해요. 그래서 기장이 목숨을 건 정말 결단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맨하탄 빌딩 숲을 피해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그 맨하탄 한가운데 센트럴 파크가 있는데 그 센트럴 파크 옆으로 강이 흐릅니다. 바로 허드슨 강이 흘러요. 근데 이 허드슨 강이 굉장히 폭이 넓어요. 한강만큼 넓어요. 일률적이진 않지만은 폭이 아주 넓은 강입니다. 그래서 이 기장과 부기장이 근데 기장이 모든 걸 결정하니까 비상 착륙을 시도합니다. 이륙한 지 4분 만에 그 US 항공의 여객기가 허드슨 강으로 비상 착륙을 하는데 만약에 각도가 조금이라도 그 활강하는 각도가 가팔랐다면은 비행기는 강물 속으로 그대로 곤두박질 쳐서 수장되고 맙니다. 155명의 생명은 바로 이 기장의 조종간에 달려 있었어요. 기장의 냉철한 판단력과 침착하게 그는 허드슨 강물 위로 비행기를 사뿐히 비상 착륙시키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승객들은 단 한 사람도 희생되지 않고 이제 비행기가 강 위에 이렇게 떴으니까 다 빨리 비행기 날개 위로 그 150명을 다 올렸어요. 5명은 그 스튜어디스 2명하고 3명하고 그리고 2명은 기장 부기장이니까 다 비행기 날개 위로 올라가시오. 그래서 다 비행기 날개 위로 155명이 다 올라가서 아마 기장은 그래도 아마 조종관을 아마 붙들고 있었을 거예요. 계속 또 이제 관제탑하고 교신을 하고 그러니까 구조를 기다리면서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155명 중 한 사람도 인명피해가 나지 않았고 모두 다 구출이 되었어요. 기장은 구조한 뒤에도 2번씩이나 다시 객실로 들어가서 혹시나 남은 사람이 있는가 확인한 뒤에 마지막으로 깔아앉는 그 비행기에서 나왔습니다. 그 기장의 이름은 설리입니다. 설리. 본명은 체슬리 설렌버그라고 하는 이름인데 애칭 설리. 여러분 영화 보셨죠? 이게 영화로도 나왔어요. 영화로도 나왔어요. 이 체슬리 설렌버그 기장의 목숨을 건 행동은 미국의 전 국민들을 감동의 물결로 몰아넣었습니다. 미국 사회가 그 당시만 해도 2009년도에 희망을 잃고 경제적으로 침몰해 가고 있을 때인데 온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영웅이 됐어요. 한 책임 있는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실감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고 고속 성장을 가져왔지만 그렇게 빠른 속도만큼 반대로 우리의 기초는 부실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결과로 인간성보다는 성공 제일주의에 빠져버렸고 타인에 대한 사랑과 배려보다는 상대방을 경쟁자로 보는
이 경제의식이 날로 팽배된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또 공동체의식이나 윤리의식이나 사명의식이 희박한 그러한 국민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경제 전문가들의 말만 따라 경제 성장이 GNP가 3만 불을 넘었다고 하는데 오늘 우리들의 실제 삶의 모습은 후진국가 같은 모습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리와 도덕적 가치가 무너져 내렸고 지도자들에게는 책임의식이라고 하는 이 책임의식은 전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기업을 경영하는 경영자들의 가치관도 바뀌어야 됩니다. 돈만 벌기 위해서 무슨 방법을 다해서든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안전 위주가 아닌 임기응변적인 그러한 기업 경영을 해나가는 것은 이거는 앞으로도 고쳐야 될 부분들입니다. 대형 산업재해는 계속해서 터지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의 목숨을 담보한 아슬아슬한 건설 현장의 모습들을 보면은 기가 막힙니다. 사건, 사고는 끊임없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국적 금융 컨설팅 회사인 맥킨지의 굽타 회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대 사회에 가장 큰 자원이 있다면 그것은 곧 사람이다. 모든 기업은 다 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엊그제 일간지, 중앙일간지에 보니까 5대 대기업들이 드디어 일꾼들을 뽑겠다고 선언을 하고 이제 시험을 치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기업은 10,000명, 어떤 기업은 15,000명, 대기업들이 많이 뽑습니다. 모처럼. 우리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이러한 기업체에서 어떤 사람을 뽑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세계가 부러워할 만한 오늘의 이 성장은 저는 물론 수고하고 땀 흘린 우리 모든 국민들의 수고도 크지만은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계속 누리기 위해서는 최고의 자원 중에 최고의 자원인 이 사람을 바로 키워야 한다고 믿습니다. 사람을 올바로 키우는데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됩니다. 꿈을 품은 사람, 창의적인 사람, 믿음이 있고 정직한 사람, 이런 사람을 육성해서 이 사회에, 이 나라에 참으로 쓸만한 인재로 그들을 배출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지난 역사를 보면은 좋은 지도자를 만났던 시대에는 나라가 흥했습니다. 백성도 평안을 누렸습니다. 반대로 이 잘못된 지도자를 만났던 시절에는 나라도 어지럽고 백성도 고난을 면치 못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우리 하나님은 과연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2대 왕 사울을 패하고 2대 왕을 하나님께서 이제 뽑으시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기름병을 들고 이새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이미 사람을 보내서 준비하라고 해놓았기 때문에 왕이 되려는 야심을 품은 장남 엘리압을 위시해서 7 아들들이 아주 삐까뻔쩍하게 준비하고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장남 엘리압은 외모가 준수했어요. 키도 크고 아주 인물도 아주 정말 호남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입니까?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도 외모에 너무 혹한 나머지 겉만 보고 이 엘리압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무엘아, 내 손에 든 기름병을 멈추어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라. 그러면서 네가 지금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 그는 내가 찾는 자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의 그 7 아들들을 둘째, 셋째 계속해서 이렇게 7째까지 다 면담을 했지만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고 있는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는 8째 막둥이에요. 다윗은 왕을 뽑으려고 하는 그 기회가 왔는데도 왕이 되려는 야심도 없습니다. 오직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에만 충성을 다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찾으셨고 그를 사무엘 선지자 앞으로 데려왔을 때 여기 13절에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 크게 감동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2대 왕으로 삼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는 사람의 기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가? 정직한 자를 찾으십니다. 그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길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각과 사람의 시각은 같질 않아요. 사람은 겉만 봅니다. 사무엘 선지자마저도 이 장남 엘리압의 그 기골이 수려하고 인물이 좋고 키가 훤출하고 하니까 그 엘리압이 하나님이 찾는 자가 바로 이자구나. 바로 기름병을 따가지고 기름을 그 머리에 부으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아니다, 아서라, 동작을 멈춰라. 이렇게 사람은 겉만 보고 평가를 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사무엘이 하마터면 실수할 뻔했어요. 우리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 아주 미소를 머금고 와가지고 거짓을 말해도 그 진실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진실을 말해도 믿어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정확하십니다. 사람이 볼 수 없는 우리의 내면의 깊은 곳까지 다 꿰뚫고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기를 사모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왜 버림을 받았습니까? 이 회칠한 무덤들이요, 여러분, 무덤 위에다가 하얀 회칠을 하면은 겉보기에는 깨끗해요. 하얗습니다. 그러나 이 무덤 속에는 송장이 썩어서 버러지가 우글우글거리는 이 송장 썩는 그 더러운 것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주일도 잘 지키고 11조와 금식도 잘하고 누구보다도 절기도 잘 지켰는데 주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여러분, 외식이 뭡니까? 겉 따르고 속 따른 것을 외식이라고 해요. 우리는 외식하는 자들입니다. 너무 외식을 잘해요.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들의 겉을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셨어요. 그들은 정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찾으신 것은 다윗의 마음 중심이 바로 됐기 때문에, 정직했기 때문에. 이 시대에 정직한 사람 만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머리 좋고 똑똑한 사람들은 자기 그 머리 가지고 높은 데 올라가는 건 잘하는데 정직하지 않은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런데 국민들은 대부분 정직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직접 일하시지 않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그랬습니다. 주님은 천국 복음을 위해서 많은 일꾼이 필요하셨습니다. 그때 글 잘 쓰는 소설가나 문필가나 말 잘하는 정치가를 오너라, 내가 너와 함께 일하겠다고 부르시지 않았어요. 그 많은 사람 중에 주님이 어떤 사람을 부르셨습니까? 어부들을 불렀어요. 예?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다 어부들입니다. 베드로를 불러서 예수님의 수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왜 베드로를 수제자로 삼으셨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사람을 꿰뚫어 보시는 영적 통찰력과 안목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베드로의 정직한 중심을 보셨기 때문에 베드로를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도 농부였던 기드온 같은 사람, 첩의 자식인 기드온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뽕나무를 가꾸며 살아가던 특용작물 지배하던 농부인 아모스 같은 사람을 또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을까요? 그들의 중심이 바로 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중심이 바로 되어야 됩니다. 우리 사람은 누구나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다 허물도 많고 실수도 많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쓰실 때 흠이 없고 실수가 없고 아주 완벽한 사람만 골라서 쓰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모자란 게 많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뽑으시고 그들을 쓰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부어달라고. 우리도 많은 허물과 실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직하게 바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의 기준은 뭘까요? 여기 1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또 읽습니다. 11절 시작.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가? 이 두 번째 기준이 나옵니다. 여기 11절 자세히 보면은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그랬죠.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책임감. 여러분,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바로 이 책임감이 있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형들은 서로 사무엘 선지자한테 달려가서 옷 잘 입고 그냥 때 빼고 광내고 사무엘 앞에서 아주 멋진 모습으로 왕이 되려고 하는 야심을 품고 자기들이 해야 할 일들을 다 멈추고 지금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서 있는데, 다윗은 자신에게 맡겨진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목동으로서 막내가 목숨 걸고 양떼를 지키고 있었어요. 그 시대에는 야생 동물들이 많아가지고 양을 해치는 늑대나 뭐 일이나 뭐 많은 곰이나 이런 것들이 뭐 호시탐탐 양들을 노리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목숨 걸고 양떼를 지키고 있었던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이런 책임감을 보신 거지요. 그래서 잘난 일곱 형제를 다 제껴놓고 이 막내인 다윗을 왕으로 뽑으셨습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맡겨진 책임에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잘 보신 거죠. 다윗은 이후에 군인으로 있을 때에도 충성을 다했습니다. 과거에 양을 치는 목동으로 있을 때 자기 맡은 책임을 철저하게 충성스럽게 잘 감당했던 인물입니다. 하나님이 책임감 있는 다윗을 보시고 귀하게 지도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나 교회에도 바로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문제점이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큰 사건 사고가 터져도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오늘 우리 사회의 문제점입니다. 경제가 곤두박질을 치고 국민들의 백성들은 죽겠다고 비명을 지르고 신음을 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수없는 사고와 재난이 일어나도 책임을 지는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신앙인은 맡겨진 일에 책임질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 사회가, 교회도, 우리 크리스찬의 덕목은 책임감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책임을 맡았으면 끝까지 책임지려는 노력, 이런 책임감을 갖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바로 책임감이야말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의 자격입니다. 맡은 일에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고 바로 진정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직장에서든지 사회에서든지 맡겨진 책임을 완수하는 성실한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하나님이 찾는 사람의 또 다른 기준이 나옵니다. 이것은 영적인 기준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실은 이런 기준을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하면 그들도 원할 거예요. 뭘까요? 성령,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자를 찾으십니다. 13절입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이 말씀대로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더니 그때 여호와의 영에게 감동됐다는 이야기입니까? 평생 그전에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다윗하고는 상관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 다윗은 평소에도 하나님의 영, 이 성령의 성신의 감동 감화를 받아서 그가 살아온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날 사무엘 선지자가 그의 머리에 여기 오늘 읽은 말씀대로 기름 뿔병을 열고 그 머리에 기름을 부을 때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 성령의 성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날은 말할 수 없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다윗에게 크게 감동하셨다는 거예요. 보통 때 감동 안 하셨다는 말이 아니고 그가 성령의 감동 감화 속에 살아오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날 지금까지도 성령의 감동 감화 속에 살아왔지만 이날은 아예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다윗에게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평상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찾는 자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자입니다. 다윗은 항상 성령이 마음에 임하심으로,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평안이잖아요. 평안.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여러 가지 9가지 열매 중에 여러분 이 평안의 열매가 마음속에 있으면요 두려워 떨지 않습니다. 평안이 없을 때 두려워 떠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설 때 마디형 엘리압이 막 대놓고 책망하면서 이 건방진 놈, 이 교만한 놈, 네가 인기 끌려고 지금 여기 와가지고 무슨 네 주제에 무슨 네가 저 적장 대장군하고 네가 싸우겠다고 깝치지 말고 빨리 집으로 돌아가라고 막 책망을 하고 막 난립니다. 그러나 다윗은 형의 말에 개의치 않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군인들이 다 벌벌 떨고 있는 그 상황 속에 그는 그 블레셋 대장군 골리앗 앞에 나서면서 두려움 없이 싸움에 임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이런 자세가 가능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그러한 믿음의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이 있죠. 사울입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서 떠났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버리신 그날부터 악령이 그 사울의 마음을 지배하고 그 인생을 지배하면서 황폐하게 그는 망가져 갑니다.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합니다. 이 번뇌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문을 찾아보니까 압박하다, 놀라게 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서부터 육체적으로 이 사울에게는 이 정신적으로도 압박에 눌려서 불안이 그의 마음에 엄습해 온 겁니다. 두려움과 불안이 그를 점령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답을 찾으려고 그는 고민하다가 누굴 찾아갑니까? 남몰래 신접한 무당 여인을 찾아갑니다. 용하다는 무당 여인을 찾아가요. 그러나 아무리 용한 무당 여인이라도 변장하고 찾아갔는데도 왕인 것을 알아맞추는 이 요즘 말 맞다나 아주 신통방통한 그런 무당인데도 그러나 해답을 그가 거기서 얻지 못했어요. 그곳에는 길도 없고 답도 없었습니다. 결국 망신만 당하고 돌아온 셈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은 이처럼 분별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온통 마음이 분노와 번뇌와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찼습니다. 자기 사위마저도 죽이려고 미친 개처럼 쫓아다녔어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다윗처럼 하나님의 영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이 성령의 감동 감화를 힘입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힘써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붙들고 주님과 교제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자원은 과거나 현재나 사람입니다. 하나님도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국가도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바로 그러한 기관입니다. 특히 요즘같이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이러한 정치, 군사적인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런 난국에 우리는 좋은 믿음의 사람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가다듬고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다윗과 같이 찾으시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악한 마귀는요, 상처를 줘요. 우리 마음에 자꾸 상처를 주고 마음속에 자꾸 고가운 마음, 시기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자꾸 줍니다. 자꾸 끌고 부스럼 만들게 만들고 말에 자꾸 상대방의 말로 인해서 상대방을 힘들게 만들고 이게 바로 마귀의 역사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변화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의 도우시는 손길을 의지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 변화를 꾀한다는 것은 이거는 어불성설이에요. 불가능한 이야기란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일하시는 삶의 그 장소가, 현장이 기도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시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주님과 끊임없는 교제가 있어져야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성경이 제시한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오늘 이 시대에는 정말 필요합니다. 다윗은 역대 왕 중에 가장 나라를 강하게 한 왕이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가 다윗에게
그 나라의 열방의 왕들이 무릎을 꿇고 와가지고 당신의 나라에 복속되기를 원합니다. 싸움도 안 해보고 그들이 다 무릎을 꿇고 열왕들이 많은 왕들이 나와가지고 당신의 나라에 복속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권위와 위엄과 능력을 주시니까 그들이 자기 발로 찾아와 갖고는 우리 나라를 가지시옵소서, 우리 나라는 당신의 속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 때에 이 이스라엘의 영토가 엄청난 영토. 그러니까 다윗은 우리나라로 비교하면은 광개토 대왕 같은 사람입니다.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 같은 인물이. 그러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에 다윗의 비열을 그려놨잖아요. 그 비열 이스라엘 국기에 걸려져 있는 비열이 다윗의 비열입니다. 시오니즘이 뭡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오니즘을 지금도 이야기하는데 다윗의 왕국이, 메시아의 왕국이, 다윗의 왕국이 이 땅에 세워져서 다윗과 같이 전 세계를 호령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달라는 것이 시오니즘의 핵심입니다. 다윗처럼 정직한 사람, 책임감 있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백성을 섬길 줄 아는 중심이 바로 된 믿음의 사람,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기도하는 가운데 읽으셔서 우리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들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 사람들입니까? 이 세상의 가장 중요한 자원은 과거나 현재나 바로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도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국가도 교회도 사람을 통해서 일합니다. 주님, 새로움과 함께 우리 새서울 교회에도 우리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내고 분별을 판단하고 악을 행하는 그러한 모습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형제와 자매를 나보다 더 낫게 여기고 자존심 세우지 말고 겸손한 모습으로 낮아지기를 힘쓰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한 성도, 책임감 있는 성도, 성령 충만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기 전에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우리 비춰주세요. 우리 이 찬송 부르시면서 같이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우리 조명희 권사님, 우리 손주, 우리 김상환 군이 다음 주에 군대 가는데 자, 앞으로 나오세요. 우리 군대 가는 청년은 앞으로